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온 다음에 휴가를 연이어 갔다 와가지고 운전교회가 굉장히 낯설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제가 얼굴이 좀 탔죠? 잘 구별이 안 가시죠? 네.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원래 까맸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탔습니다. 좀 알아주시죠? 네. 선교와 또 휴가까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쉰 만큼 또 충전한 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또 남은 2024년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욱더 춤출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에 소장된 바로의 군대, 그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 기드온과 300 용사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한 일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고 두 팔 벌린 것 뿐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일제히 소리 지른 것밖에 없죠. 기드온과 300 용사는 좀 뭔가 하나 했더니 그 용사들도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가서 전쟁합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칼과 창과 그런 것들로 부딪히는 그런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홍해를 가르신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기드온의 그 300 용사들이 난입해서 그 적군들을 혼비백산케 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전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들과 그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고, 이 여호사밧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과 벌인 그 전투가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한 족속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 민족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니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또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정면으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여호사밧의 그 통치 초기,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그 통치 초기에는 여호사밧이 갖고 있었던 남유다는 나름대로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이를 역대하 17장 10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보호하셔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사밧이 강대한 국가를 만들고 또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렇게 강대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이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아주 심한 그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 관계가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서로 결혼시키면서 두 왕국이 혼인 관계를 얽히게 되죠. 그리고 함께 전쟁에도 출정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이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 여호사밧의 행동을 꾸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국력도 예전만 못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처럼 주변 여러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이 질책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면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죠.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의 통치 전반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여호사밧은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극도로 거부하시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그 아합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전투에 참여하는 등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 질책을 받게 되면서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전쟁의 위기, 지금 여호사밧이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의 위기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지금 이 전쟁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다시 한번 맞이한 이 전쟁의 상황, 과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여호사밧은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그 모든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아합의 욕망에 힘을 보태었던 그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에 대한 회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누르고 있었던 그 주변 민족들이 이제는 자기보다, 자신의 민족보다, 남유다보다 더 강해져서 그 힘을 결집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러한 객기도 부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자신의 힘이 강해서 그렇게 사방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과 유다가 평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때 회중석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에 백성들이 힘을 얻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책하고 잘못한 그러한 것들을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러한 분들에게 닥치는 위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한번 제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새 마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때 때마침 또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여호사밧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숙제다. 직전에는 내가 사람의 힘으로 풀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깨달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가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숙제를 주십니다. 한 번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 했었다면 이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테스트에서 여호사밧은 그가 가진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굳은 결심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것들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지는 시련과 아픔, 좌절과 절망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껏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인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건지, 그러한 의문과 의심이 우리들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는 여러분을 방해하고 막는 분이 아니라 비슷하고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을 두셨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덕을 넘을 때, 이 언덕을 지나 넘어갈 때 찬란한 승리의 바다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그 승리의 바다를 만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의 힘도 세상이 주는 그 힘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그가 이 요단 동편 연합군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는지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 눈치를 채신 분은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으로 언급은 안 했죠. 그 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를 시키는데 읽어보니까 그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예복을 입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시작이 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이 나타나서 그 적군들을 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그 적군들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벌여서 그 연합군이 자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홍해를 가르는 일들이랄지 또 여리고성 전투랄지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전투들, 이러한 이야기들과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들, 그것에 기록될 만한 또 하나의 사건이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긴 걸까요? 결론을 말하면 찬송 불러서 이겼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전쟁은 목사님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암묵적 합의와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긴 걸까요? 결과를 말하면 찬송 불러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6절에 이 승리의 골짜기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송축입니다. 그러니까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죠. 이 골짜기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은 무엇을 불러서 찬송을 불러서 이긴 전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이 찬송을 불러서 전쟁에서 이겼듯이 우리도 찬송을 부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잘 됐습니다. 수세에 몰려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나의 삶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위기가 닥쳐온 나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그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찬송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정답은 예스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분명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힘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찬양을 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여러분들은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찬양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편안한 말로 바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도 그 기분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기술입니다.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강의는 좋은 청중이 만든다. 좋은 강의는 좋은 청중이 만든다. 듣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하는 것, 그것이 강사에게는 일종의 뭐냐면 칭찬인 거죠.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고 하는 그러한 리액션이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응이 칭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입을 벌리고 그러게 하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성도들의 리액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들을 향한 일종의 동의이자 칭찬이겠죠.
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춤을 출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셔도 내심 속으로는 칭찬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확실히 칭찬은 그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칭찬을 통해서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은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듣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을 원하신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칭찬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부르는 영광의 찬송,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칭찬을 올려드리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으로 슬프게 다가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시고 완성된 모습을 보고 좋다고 몇 번씩 말씀하세요? 6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첫째 날 만드시고 좋다. 그것을 6째 날 만들 때까지 계속 보시기에 좋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보기 좋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천지창조 당시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4글자로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스스로 뻑한다고 해서 자뻑이라고도 합니다. 혼자 만드시고 혼자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슬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혼자 만드시고 혼자 좋다고 박수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을 아셨죠? 여러분들이 왜 지어졌는지 여러분들의 목적성이 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는데 그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 만드시고 이렇게 질서 만드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자화자찬을 끝내시고 그 슬픔을 환희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목적을 삼아 살아가신다면 그 삶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과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맞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찬송을 불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통해 영적인 지형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그 위기와 고난의 그 어려움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역전시켜서 최후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괴롭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멈추는 것이 찬양 아닐까요? 도저히 입을 열어서 찬양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죠. 들려오는 찬양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찬양마저도 우리의 낙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이 전쟁은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고요.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22절 말씀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준비하시거나 갑자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막 과거가강 일어나도록 행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복병을 숨겨두셨습니다. 즉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예비하시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병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복병은 이미 미리 과거에 숨겨둔 병사들이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했을 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병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병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최종 무기이자 비밀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병이 언제 움직이냐면 바로 우리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그 시그널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은 100%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이미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하는 전쟁에서 적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 공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호탄이 필요하죠. 무언가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최종 무기인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군대의 행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소리 높여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매복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복병들에게는 지금이 움직일 때구나, 지금 움직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병들의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찬양을 멈출 것인가? 찬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찬양을 부르는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찬양 부를 기력조차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막막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대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을 닫고 찬양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지막 힘까지 다 쥐어짜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절망스러우십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고난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역시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됩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찬양하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가 그토록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높이고 찬양하고 외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물맷돌이라는 그 복병을 예비하셔서 모든 전세를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결탄코 내 입술의 찬양을 멈추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을 선택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이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라면 우리 주님은 즉각 그 복병을 발동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힘들지만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나요 짜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이 시작될 때 주님의 복병이 움직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행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반드시 나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